오늘 설교의 제목은 2022년 나를 새롭게 살리는 길을 걸어가자. 2022년 나를 새롭게 살리는 길을 걸어가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신앙 안에서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분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2021년을 보냈을 수도 있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2021년 돌아보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참 온전치 못했구나 라는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분명히 예배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봉사의 모습도 있고 또 주님 앞에 열심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잘못된 죄의 습관들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머리로는 아는데 들어온 말씀의 세월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왜 내 가슴과 그리고 행동은 뜨겁게 움직이지 않는 걸까? 알면서도 이러한 일을 반복하며 지내는 것은 마치 우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점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는 특별히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기독교의 입지도 더 좁아짐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체를 맞이하는 정체 현상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핑계와 변명으로 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이유가,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상황이 이러하니까 라고 너무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식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내 신앙의 부족함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변명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코로나19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강건하심은 코로나19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나 또는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훨씬 더 초월적이고 더 강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온전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면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만 내 신앙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을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어떠한 모습이요? 해마다, 매년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의 모습. 이것은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의 한계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그 제사는 절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절대적으로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것에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절대로 온전하게 설 수 없다. 거기에는 회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은혜가 넘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절대 우리의 심령이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생명의 은혜와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죽어가는 신앙이 다 살아남을 받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신앙이 다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 솟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만연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 생명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 주시는 회복이 없이, 오늘 1절에 온전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죠. 많은 봉사를 합니다. 분명 외형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치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더 메말라감을 느낍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매번 하는 똑같은 얘기, 나는 이 봉사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봉사는 힘든데 더 많은 봉사를 주기만 할까.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은 더 메말라져 갑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그 온전한 회복이 사라지는 걸까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나의 영혼은 더 메말라만 간단 말입니까? 분명 구약이 율법 당시에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외형적인 모습의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동물의 피도 있었고 제사에 따른 규율도 온전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함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 온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이 번제와 속죄제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이 제사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 외형적인 모습이 괜찮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예배는 중요한 것은 맞는데, 제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맞는데 그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온전할 수도 없다 말하시는 것일까?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불만족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제사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불만족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불만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무언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배제되어 있고 그저 외식적인 보여지는 모습만을 반복하고 있는, 마치 악순환의 반복처럼 겉모습만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 중요한 게 빠져버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은 절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자된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내 책임을 행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나아간다는 그 면은 칭찬할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배는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임재와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마지못해서 드려야 하니까,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에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의무적인 행위의 반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도 없고 감사도 기쁨도 소망도 잃어버린 채 그저 맡은 바 행해야 할 일은 해야지라고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 행위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감당할 때 오직 그런 온전한 제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과 모든 환경과 사람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온전함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만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이겠습니까? 뭔가 내가 한 것을 다해서 만족함을 얻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단절된 것입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진짜 코로나와 온라인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해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과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많은 성장을 해온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종교 말살 정책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제 저 종교는 없어지겠다라는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보였고 오히려 더 강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고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그 이후에 더 성장해온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가 내 신앙을 잡아먹고 죽이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나의 어떤 잘못된 부족한 신앙을 합리화하는 변명이나 핑계일 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말 오늘 그 본문의 청중들은 외부의 내부의 압력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방법론적인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받고 있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자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고 있는 나의 신앙이 새롭게 살 길이 열려질까? 어떻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내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로 들어간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온전치 못해서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생명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어떤 예배당 성소, 이 땅에 국한되어져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서 있는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의 위로와 치료가 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핵심이, 그 모든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이요, 그 길은, 이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다시 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의 임재로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성소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길을 표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또 새로운 산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길, 생명에 관한 길, 생명에 관하여 말하는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에 서 있으면 곧 그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온전케 하는 것,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죽어가는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됨을 받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그냥 통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길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그 길 자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치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많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회복을 볼 수 없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TV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의 능력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해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많은 외형적인 모습이 중단되어 있는 지금, 물론 다시 주실 그 소망과 모이기에 힘쓸 날들을 우리는 꿈꾸며 기도해야 하지만 잠시 모든 외형적인과 분주함과 바쁨이 멈춰 있는 지금, 이전에 분주해서 내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 사람들 의식하면서 달려가다 보니 그저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해서 바쁘기만 했던 신앙생활 속에 놓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되니까 내가 죽어가요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그 유일한 길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그 때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 피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라 합니까? 산길이요, 살길이요, 산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죽어있는 길이 아니라 산길이요, 살길이요,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목장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득한 울림이 이 안에 퍼져나갈 때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맞이하는 2022년이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 맞이하는 2022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나아가라 라는 말에 덧붙여서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언급했다는 것이 참 은혜의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나아가자라는 말은 72년의 번역에 의하면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 가까운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참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에 있다고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했지라는 이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진짜 마음. 영어 성경에도 진심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진심, 요즘에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뭐 자신의 진짜 마음이 담겼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인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막 나는 음악의 진심이야, 나는 음식의 진심이야, 나는 운동의 진심이야, 나는 뭐 공부의 진심이야, 뭐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야,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커피의 진심입니다. 나 커피의 진심이야. 예. 헤븐카페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기계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최신식의 그런 기계와 또 원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가 너무 맛있어졌는데요.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진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커피 많이 드시고, 예? 조심하면서 이렇게 교제할 때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마음과 참 마음과 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주의 자녀들을 보는 마음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참마음,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참마음을 온전한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그 참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 찐 마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어야 한다. 근데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이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풍덩 빠져서 온전히 믿을 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 마음의 의심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비판하고 이성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저건 내 상황에 너무 안 맞아, 저거 진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 저 말씀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건 나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좋네, 그런 조금의 의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의심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볼 수 있다.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내 경험을 거스르는 말씀이 전해질지라도, 내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결핍과 상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으로 채워가시는 은혜가 그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라고 이렇게 매번 은혜되는 말씀만, 은혜되는 언어와 그런 어떤 생각만 할 수는 없겠죠. 저도 간혹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너무나도 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마치 귀에 속삭이듯 바로 면전하되고 말을 하듯이 그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 사실을 옆에 있는 우리 아내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죽어있는 길이 아니라 산길로, 살길로, 나를 새롭게 살 길로 역사하시는 그 찔림이 감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말이 그렇게 싫으셨군요, 하지 말라고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내 경험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꺾어버리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몸과 눈과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하나님은 강력하시며, 그 하나님은 담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살 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웠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온전하심이 역사되어지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담대함으로 그 성소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할 때요,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새해를 넘어가기 전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가야 될 때, 어떻게 딱 이 본문에 이전의 방법들을 버리고 산길로, 새로운 살길로 너희들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실 유일한 길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것을 붙잡으면 2022년을 너희들을 살리는 은혜로, 소망의 은혜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태함과 게으름, 신앙의 정체됨, 주님과 멀어진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지나간 것들 가운데 다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너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실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맞이하는 2022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과 상황과 관계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채우시는, 살리시는 은혜로 소망이 넘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